오늘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한다는 말을 듣고 또 끊임없이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되죠. 여호야킨도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예레미야에게 제사장인 바스훌과 스바냐를 보내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죠. 하나님이 작정된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인데요.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이 된 것이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회를 주지만 지금 21장까지 와 있는데요. 이들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거되겠습니다만은 멸망의 길을 갈 때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시대인데 그가 이제 패역한 제사장이죠.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조롱과 멸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일에 앞장선 제사장 바스훌 그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 왕과 패역한 왕과 제사장들, 당시의 권력자들, 국민들이 나라와 백성들이 죽어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라는 그 말 안에는 자신들과 예루살렘, 유다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패역한 권력자들은 오직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권력이 왕위가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의미였겠지요. 여호야긴이 그 전 왕이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제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었는데요. 왕하 24장 18절 이하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였다.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며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배반했다. 참 대단하죠. 이 시드기야도 마지막 왕인데 지금 그 선왕이었던 조카죠. 여호야긴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느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악을 행한지라 그랬습니다.
11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나 그는 끊임없이 악을 행하면서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이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뭐 애굽을 의지하거나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외쳤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그렇지 못하겠거든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랬어요. 항복하라. 그래서 그 연단의 시간을 지나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선택대로 결정대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그대로 행하여 바벨론 왕을 배반하더라. 11년의 기회를 주셨는데 마지막 기회였죠.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인데 요시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기대를 가지셨지만 다 악을 행했습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았다. 요시아가 죽었습니다. 신실한 요시아가 죽은 후에 후계 구도를 만들어 놓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것도 요시아의 아주 결정적인 실패죠.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일에 힘썼어야지. 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애국과의 전쟁에 나섰다가 죽임을 당하는가? 이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할지 말지를 기도했어야지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요시아도. 자신은 잘 믿었지만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후계 구도도 바르게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니까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중에 여호아하스를 세워서 왕이 되게 하였다. 왕은 원래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에 의해서 요시아의 아들들이 여호난이 장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다음 이제 마지막 왕이 살룸인데 아들이 살룸인데 살룸을 이제 여호아하스라고 불리운다고 돼 있죠. 예레미야 22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살룸이 여호아하스거든요. 살룸이 실제적으로는 셋째 아들이에요. 시드기야가 막내고요. 그래서 살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어째서 백성들이 여호아하스 살룸을 왕으로 세웠을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 또한 악을 행했다 그랬거든요. 여호아하스도 애굽에 붙어서 애굽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었는데 여호아하스가 악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요시아 왕이 선정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으나 그 백성들은 이미 패역한 상태였다. 패역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사실은 3개월 만에 폐위됐어요. 폐위되고 애굽 왕에 의해서 여호야김,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죠. 그러니까 여호야김도 사실 11년 동안 다스리게 돼요. 대하 36장 5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여호야김도 11년 동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미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요. 이미 바벨론의 공경이 시작되고 있죠. 여호야김 시대에. 그래서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다가 다시 석 달 열흘 만에 데리고 가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이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왕이 됐고 석 달 열흘 만에 폐위되어 끌려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왕에 오른 사람 마지막 시드기야인데,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지금 1차, 2차 침공이 이루어졌고요. 그의 조카와 형 모두 다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선지의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마지막 3차 침공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때가 지금 시드기야가 기도를 부탁한 때가 대략 9년, 시드기야 왕 9년 정도일 때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박해하던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죠. 실제로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거짓 제사장이 바술과 같은 거짓 제사장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계속 증거하고 있었죠. 외치고 있었죠.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왕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거짓에 속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 오직 자신의 권력과 왕위를 어떻게 하면 지킬까 이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요시아의 왕 아들들이 전부 이렇게 되어가나요. 제대로 된 아들이 하나도 없네. 제대로 된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시대에 가정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의 모습과 비슷하죠.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대에는, 우리 세대는 그래도 부흥세대였습니다. 부흥세대였어요. 우리 조국교회도 한국교회도 크게 부흥할 때였고, 그런 부흥을 경험한 세대이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살기 좋은 시대죠. 세속화가 그냥 가득한 시대에,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비슷해요.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요시아와 요시아의 아들들의 시대. 이것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합니다.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에 지금 시드기야가 제사장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아주 다급했죠. 그래서 2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기적으로 도와주시면, 혹시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확신도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도 없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열왕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죠. 보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는 무엇을 원해요? 혹시 모든 기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모르니 기도를 좀 해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당장 직면한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박해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바벨론 침공이 구체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주변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여 섬기면서 먼저 그들에게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지금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선지자에게 보낸 것이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면 바벨론 군대가 떠날 것이 아니냐. 혹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으니까 모른다고 할 수는 없죠. 모르진 않지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지 못하더라는 거죠. 악한 자들이, 악인들의 특성이 뭐냐면 멸망을 해가는 악인들의 특성은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기만 하면. 문제는 회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고범죄입니다. 고범죄. 성령 회방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그런 상태이지요. 다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를 행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모든 기적을 행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 애굽에서 10가지 기적과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또 그 이후에도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외세의 침략에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깨달음은 없어요.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싸움이 일어날 때, 외세와의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악한 원수와의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치고 계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나요?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오니 주여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외세를 물리쳐 주시고 나의 이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기도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어떨 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이걸 왜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어요. 지금 시드기야 시대에 드려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죠. 이미 예레미야 3장 12절 15절에 예레미야 3장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를 외치고 계시잖아요.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이걸 계속 외치고 계시잖아요.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긍휼 우리 있는 자시기 때문에 노를 한없이 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너의 자녀들을 다시
오게 할 것, 시온으로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기적만을 베풀어서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도 이 시드기야와 비슷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다급한 문제,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찾아와서 하나님이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리라. 또 죄종들도 이렇게 계속 전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을 먼저 해야죠.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다급할 때 나와서 그냥 기적을 행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의 심각한 환란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요. 질병도 그렇고 경제적인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럴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다른 사람은 다 감염되어 사망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기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한번 보세요. 이 상황에서 이 시드기야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선지자 예레미야.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이런 말 전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게 가짜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1절로 1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무수한 채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수강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내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청한철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목숨 걸고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겁니까? 순 엉터리, 가짜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 시드기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시련과 환난의 시기에 드려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열심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라고. 정욕으로 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여 목전에서 너의 행한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기도를 드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이 이거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까? 적용이 잘못됐을까요?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나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고 그랬죠. 우린 계속 이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런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말씀대로 해야죠. 말씀대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절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응답의 약속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야죠.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열매입니까? 주님이 그런 열매를 원하시나요? 건강하고 100세 동안 장수하며 오래오래 잘 사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들이 나타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이 나타나야죠.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고 의와 거룩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열매가 맺어질 때 빛의 열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뭘까요? 죄를 버리는 겁니다. 악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정체성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의의 거룩한 백성이여 자녀로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환난과 시련을 만나고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악행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의의 삶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위기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와 시련, 환난, 이미 하나님이 예견하신 말씀이죠. 예언하신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었던 시대의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인 시드기야 왕과 제사장이었던 바수훌, 스바냐, 그런 예레미야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기도,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다의 7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외적 대적으로 인해서 침공을 당하여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성전에 나와 저희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나 전혀 이해가 없네요. 그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사 이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요. 기적과 승리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용서받아 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야지요. 우리는 지금 이 환난과 위기의 시련, 위기의 때를 만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이 시드기야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